시편 27편이 26편이나 25편 나가서 그것을 나가서 23편과 비슷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집이나 주님을 바라는 것, 또 대적의 공격, 주님의 긍휼과 구원, 비슷비슷한 주제들을 담고 있는데 주제들이 각 시에서 나오는 위치는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만큼 각 시가 전하는 교훈이 또한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교훈은 똑같이 성신의 가마 아래 우리의 다른 현실에, 같은 현실에서도 서로 다른 우리의 문제에 적절한 대답을 줍니다. 심지어 같은 본문도 그러합니다. 이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전하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듣게 하시는 그분이 친히 이루시는데 그분은 인생의 깨달음을 넘어서십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은 깨달은 나의 생각에 나에게 여전히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인생은 그 말씀에 겸손히 매여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만 말씀은 열립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게다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거기에 참된 구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현실과 심지어 나 자신을 알지 못할지라도 혹 알더라도 어찌 할 바를 알지 모르는 경우에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실, 그 말씀을 겸손히 듣도록 하시는 그 사실이 이미 참된 해답이 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대로 겸손히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27편 주님의 교훈을 여기서 듣기 위해서 먼저 줄거리를 간단히 보시죠. 5단락인데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생명의 능력, 보장이 되시니 시인이 두려워 아니한다 하는 내용이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시인이 여호와께 청하였고 앞으로도 늘 구할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주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7절에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기서부터 시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데 8절부터 10절로 가면 주의 얼굴을 찾으리니 주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하는 거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여호와를 믿고 바란다 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1절 3절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를 시작하는데 시의 마지막에 가서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합니다. 마치 25편의 시인이 자기의 구원을 간구하다가 시의 마지막에 와서는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간구하는 것, 또 26편에 보면 시인이 회중에서 여호와를 성축하리이다 이렇게 소원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이것이 이 구약 시인이 품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붙어 있습니다. 시인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고 나아가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권합니다마는 시인이 당하는 현실은 실로 두렵습니다. 첫째 단락에는 군대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둘째 단락에 가면은 환난 날이 그리고 나를 두른 내 원수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넷째 단락에 가면 주의 얼굴을 숨기신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하는 표현이 그리고 내 원수, 내 대적,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다섯째 단락에 나옵니다. 이미 시인은 자기 대적이 자기 살을 먹으러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진 승리의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원수들의 산한 공격을 받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각 단락에 드러난 네 단락에 드러난 시인의 두려운 현실에 비추어서 셋째 단락의 강구는 절절합니다. 소리로 부르짖는 시인은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면서 여호와의 응답을 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긍휼로 베푸시는 그 구원이 시인에게 절박합니다. 이런 강구가 어떻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는 시인의 고백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대가 대적하여 진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시인처럼 간구합니다. 시인처럼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사람만이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품습니다. 그런 참된 믿음은 한 가지를 여호와께 구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려는 심정으로 이어집니다. 참된 믿음이 여호와께 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참된 믿음은 거룩한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죄의 현실을 견디며 마침내 이깁니다. 고난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도가니를 지나야 믿음은 순수해집니다. 순수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하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이든지 다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바라는 믿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전부로 아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절실한 현실에서 오히려 원수들의 공격에 실패할 것만 같은 그 현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현실을 마침내 통과합니다. 방황 없는 확신은 거짓입니다. 한 번도 흔들려 본 적 없는 견고한 믿음이란 가짜입니다. 믿음이 선물인 것은 믿을 수 없는 인생이 믿는다 하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도무지 믿기 어려운 현실에서 마침내 그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녀가 전혀 방황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직 믿음의 시련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첫째 단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1절과 3절에 두려움의 주제가 나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시인이 두려워 아니함을 1절과 3절에서 고백합니다. 시인이 두려워 아니하는 대상은 군대,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인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대적입니다. 시인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근거가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시인의 구원이십니다. 2절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시인의 구원이신 여호와께서 이전에 시인을 그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을 앞서 살핀 줄거리, 전체 줄거리와 함께 놓고 보면 시인은 어쩌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의 왕인 것 같습니다. 그가 중보직을 맡은 인물입니다마는 아울러 그 중보자가 메시아가 절실한 인생입니다. 그가 직분자이지만 직분을 맡은 인물이지만 직분자는 별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영감하셔서 이 시를 썼고 성신의 가마로 거룩한 전쟁을
싫었습니다마는 그의 마음은 우리와 똑같이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바라고 환난 날에 비밀히 지켜주실 것을 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시편의 핵심 교훈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배우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위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해주시는 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겸하여 배웁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깨닫는 일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늘 붙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시편의 교훈을 깨닫는 열쇠이고 그 교훈의 핵심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라 고백합니다. 어둠과 빛, 죽음과 생명의 대조에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약과 신약에서 빛과 구원, 빛과 생명은 늘 붙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강서를 듣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의 머릿말을 떠올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이신 성자는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이런 교훈이 요한 사도가 홀로 깨친 것 아니라 이런 교훈이 구약시대부터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낭독한 시편 56편 13절 마찬가지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여기 구원, 빛, 생명 나옵니다. 다만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담대함을 표현하는데 하필 왜 빛이나 생명이라는 이미지를 여기다가 사용했을까요? 아울러 그냥 생명이라고만 하지 않고 생명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능력은 자주 피난처, 보장, 진지, 성벽, 경관 성벽이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12절을 보시면은 시인의 대적으로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나오는데 시인은 원수의 폭력에서 막아주시고 그 악한 거짓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바라서 여기 빛이나 또 보장, 생명의 보장이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짓말과 폭력이 수많은 시에서 시인이 곧 언약 백성이 겪는 고난의 성격입니다. 곧 사람의 꾀와 힘이 신자가 겪는 고난의 정체이고 고난을 가하는 죄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깨우쳐 줍니다. 시인의 고난에서 우리의 고난이 생생하게 보입니다마는 아울러서 고난의 그 뿌리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고난의 현실을 견디는 길이고 현실의 고난을 마침내 벗어나는 해답입니다. 그 해답이 곧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기꺼이 오해받고 미움당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은 사랑의 따뜻한 열기가 대기를 감싸고 그 대기에 진리의 순수한 빛이 채우는 저 영원한 날을 바라봅니다. 이 구원의 소망이 있어 시인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깁니다. 모든 두려움은 사망의 두려움에서, 사망의 두려움은 죄의 심판에서 나옵니다. 심판장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만이, 심판장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주님은 몸도 영혼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이어 말씀하신 다음에 참새를 돌아보시며 우리의 머리칼 털까지 세고 계시는 아버지를 교훈하신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구원은 그저 형벌을 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죽음도 견디게 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려는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시인의 확신이 구원의 하나님께 있는데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합니다. 시인의 원수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고 공격했다가 오히려 실족하고 넘어졌습니다. 여기 내 살을 먹는다는 표현은 이미 여러 시편에서 살핀 대로 맹수가 사냥감을 물어뜯는 장면을 가리킬 겁니다. 맹수같이 원수들이 와서 목덜미를 물고 뜯을 기세인데 그 원수들이 오히려 실족하고 넘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시인의 원수들을 친히 물리쳐 주신 까닭입니다. 원수들이 이제는 우리 뜻대로 되었다 했는데 주님의 뜻이라는 견고한 벽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구원이 있어 시인이 1절에 내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라 고백했던 겁니다. 시인은 자기 원수를 대적 혹은 행악자라고 부르면서 맹수에 비유했는데 3절에 와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군대로 묘사합니다. 이게 실제 전쟁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전쟁처럼 힘든 현실을 가리키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5절에 나오는 환난, 말할 때 환난은 전쟁 같은 재난을 가리킵니다마는 언약 백성에게 재난이란 결국 구원과 영혼의 구원과 붙어 있습니다. 시편 26편에서 생각한 대로 시인이 주인과 함께 내 영혼을 거두지 마소서 했던 것은 포로 잡혀가는 그 사실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심지어 끊어지는 그 사실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처럼 나를 두른 내 원수라는 표현을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라 하는 표현과 함께 놓고 보면은 나를 대적하여 진치는 군대는 거짓과 폭력으로 여러 사람이 인간의 꾀와 힘으로 시인을 공격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시인은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리라 고백합니다. 맹수가 물고 뜯는 일도 스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군대같이 공격하면 말할 게 없습니다. 맹수들은 그저 이 욕망에, 굶주린 욕망에 사로잡혀서 마구 덤비는 데 반해서 군대는 치밀한 작전을 짜서, 여기 진친다는 말이 그런 건데요. 작전을 짜서 달려듭니다. 무섭지요. 그럴지라도 시인은 두려워 아니하리라 고백합니다. 심지어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합니다. 두려워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께 모든 것을 의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현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거기에 하늘의 평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시인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아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옵니다. 무릇 소망은 앞을 내다보는,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된 미래는 항상 위에서 내려옵니다. 이 소망은 믿음과 붙어 있습니다. 복된 장래를 바라보는 시인은 그 장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기 청함, 구함이라는 말 나오는데 유님에서 들어보십시오. 4절부터 6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석절에 똑같이 이 하나님의 집 성소가 등장합니다. 4절에는 그 전 궁전이죠.
그 다음에 5절에는 그 초막, 그 장막, 6절에 다시 그 장막이 이어 나옵니다. 여호와의 집이 줄곧 나오는데 단락의 처음과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언급되어 있고 그 중간에는 환난 날 그리고 나를 두른 내 원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줄거리는 시인이 여호와의 집과 관련해서 구하는 심정이 무언가 어떤 심정으로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환난이 밀어닥치는 현실에서 시인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가운데 영원히 살기를 바라면서 원수들이 자기를 두르는 그 현실을 대면하는 겁니다. 시인은 한 가지 일이라는 표현으로 4절을 시작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그 한 가지는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이고 전부를 아우르는 하나입니다. 그처럼 시인은 한 가지를 청했고 앞으로도 구하려 합니다. 청했으니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구하는 것은 마치 기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구하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까닭입니다. 이론이 아니죠, 그죠? 너무도 분명합니다. 정말 구하는 것, 청한 것을 주시기를 바라는데 주실 때까지 그냥 있지 못하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미 맛본 까닭입니다. 이미 조금 맛보게 하셨으니 온전히 누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온전히 누리는 그것이 시인이 살아가는 목적이어서 계속해서 추구하려 하는 겁니다. 시인은 그것을 향하여 살고 그것을 위하여 삽니다. 믿음은 소망하고 소망은 믿습니다. 소망하는 믿음, 믿는 소망은 또한 사랑합니다. 시인이 청하고 구하려 하는 것은 내 성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것이 시인이 사는 목적이고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것이 시인이 평생 청했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언약 백성의 당위이긴 합니다만은 시인에게는 복된 당위이고 즐거운 의무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시인이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은혜이고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사는 까닭입니다. 이 사실은 시인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려는 목적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두 가지 목적을 밝히는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한다는 표현은 그 전을 자세히 살핀다 하는 뜻 같습니다. 단어를 조사해 보면 여기 이 전, 히브리 말은 헤이칼인데 이 전은 왕이신 하나님이 사는 궁전입니다. 이 전을 세운 솔로몬의 그 궁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솔로몬의 궁궐, 솔로몬이 사는 궁궐을 본 스바 여왕은 정신이 현황하여 솔로몬의 행위와 지혜를 높였다 했는데 하늘의 식양을 조차 세운 성전은 하나님의 지혜,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가령 성막을 지을 때에 사용되었던 금, 은, 노새, 양부터 해서 기구들의 규격까지 언약의 핵심 내용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보이는 계시였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 건물인데 사람이 만든 건물이 아니라 계시로서 있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그 구원을 드러내는
계시로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만나주시는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된 이 노함이라는 말은 언약의 핵심인 은혜, 호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스가랴 11장 10절 이에 은총, 이 노함,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울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랑만큼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거룩한 사랑 없는 곳만큼 추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시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데 그 이유는 환난 날과 붙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환난의 날을 죽음의 날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시에 보면 1절, 12절, 13절에 내 생명 산자의 땅이란 말이 나와서 이 죽음을 가리킨다 보는데 환난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거나 그분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날이 죄의 현실에서 떠나지 아니하는데 그런 날에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 초막의 비밀이 지키심을 바랍니다. 시편 31편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을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 초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 초막과 비슷한 것이 주의 은밀한 곳, 주의 얼굴의 은밀한 곳. 여기 31장 20절에 주의 은밀한 곳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의 얼굴의 은밀한 곳입니다. 주의 임재의 은밀한 곳. 이 초막이 초막절과 붙어 있습니다. 초막절의 유래는 출애굽 때 영광구름이 나타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영광구름이 기둥처럼 쭉 하늘로 올라가서는 세워져서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위에 독수리 날개 치듯이 쫙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를 펴듯이 펼쳐서 이스라엘을 감싸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광경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하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처럼 돌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못 볼 뿐이지.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독수리 날개를 펴서 새끼를 감싸듯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니까 찾으시는 하나님이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찾고자 하시는 사람인데 어떻게 잃어버리시겠습니까? 비슷한 교훈이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긴다 하는 표현이나 바위 위에 높이 두신다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바위는 요새인 시온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워서 그 백성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하였습니다. 요새와 피난처 같은 바위 위에 높이 드시니 내 머리가 나를 부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라 합니다. 이 고백이 이제 하고서 나오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그런데 이제 합니다. 5절에서 환난 날을 이야기하고서는 6절에 와서 그런데 이제 한 것은 시인이 여호와께 구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시인이 이제 깨닫고서 그 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이 닥쳐서 당장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덮칠 것입니다마는 여호와를 바라는 그 심정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날개 아래 틀림없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원수들이 진을 치듯이 시인을 둘러치려 할지라도 시인의 고개는 낙담에서 떨궈지지 않고 오히려 높이 들릴 것입니다. 들리는데 원수들 위로 높이 들릴 것입니다.
시인은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데 크게 승리할 것입니다. 그저 원수의 위협에서 겨우 보호받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지금은 악인이 죄의 현실에서 이깁니다마는 죄가 심판받는 그날에는 악인들이 패배할 것입니다. 장차는 악인들이 완전히 패배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의미를 드러내십니다. 그처럼 악인들에게 바보같이 당하는 신자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십니다. 기꺼이 치리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이기고 또 이기실 것입니다. 주를 믿는 교회와 신자는 잃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잃는 것은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없어져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버리려 하는 거기서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참된 예배는 거기 있습니다. 그 장막은 오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사절에서는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장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장막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회막이라 나옵니다. 성소가 장막의 형태를 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과 함께 광야길을 행하심을 가리킵니다. 장차 영원한 성전에 나아가는 그 길은 우리 홀로 걷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 영광의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 여정입니다. 그런 교훈이 즐거운 제사라 하는 표현에 또 들어 있습니다. 이 즐겁다 하는 말이 터루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나팔 소리와 더불어 제사 드린다는 말입니다. 제사 드리면서 나팔 부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면 그래, 내가 언약 맺었지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9절, 10장 10절에는 제사 드릴 때 이 나팔을 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앞에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행진할 때 나팔을 부는데 이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친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은 앞서 가셔서 원수를 먼저 물리쳐 주십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제사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저 영광으로 이끌고 가심을 상징합니다. 그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주님의 교회는 죄의 현실을 통과해야 하는데 주님이 친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주십니다. 예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는 고난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죄와 사망을 이깁니다. 여기서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맛본 까닭에 주를 높입니다. 그 은혜에 나타난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충만한 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처럼 참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찬송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의 찬송이 회개하는 신자들 가운데 이미 넘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 지상에서 누리는 복이고 나의 생전의 지상의 복입니다. 시인은 복스러운 장래를 바라보면서 괴로운 현실을 대면합니다. 현실을 대면하는 방식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간구하는 시인의 심정이 어떤지 소리로 부르짖을 때라든지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는 표현에 짐작됩니다. 7절에서 시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도 시인은 고난의 두려운 현실을 언급합니다마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였습니다. 환난 난이 닥치고 원수들이 나를 진을 쳐서 그렇게 두를지라도 하나님이 그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마침내 원수들 위에 그 무리를 들고 제사하며
찬송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시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 까닭에 어떤 학자, 아니 여러 학자들이 본래 이 시는 두 개의 시인데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설명합니다. 이 설명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시인의 확신과 시인의 탄식이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시아에서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받은 줄을 알았다 했는데 곧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고백합니다. 얼마나 심한 환난을 당했는지 아시아에서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이같이 큰 사망에서 또 건지시리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시려고 환난을 겪게 하셨고 그런 환난에서 죽음을 맛보고 다시 살게 하신 까닭에 절망적인 현실에서 확신이 사도의 마음에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그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다시금 현실의 고난이 닥치면은 그 확신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미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깨달음보다는 그 전에 확신했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물처럼 밀어닥치곤 합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못합니다. 믿음은 오직 선물입니다. 선물인 까닭에 내게 속한 것 아니기 때문에 아닌 까닭에 주셔야 받는 것이니까 절망 중에도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절망해야 참된 소망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처럼 꾸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연약하지 않은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수하니까 그리스도의 공의를 늘 의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십시다. 그 사랑을 잊는 순간 온갖 문제가 생기고 문제의 늪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괴로운 현실을 대하는 바른 길은 즉시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이를 만나는 그 사실 자체가 그분이 우리에게 절실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그 현실에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기 이전에 그런 생각하지 말고 먼저 주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친히 이루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만 아니라 형통할 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이보다 참된 진실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진실은 오직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만 환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누군지를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택 없이는 한 호흡도 어림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교회로 서는 일도 똑같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으로만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할 수 있습니다. 소망 중에 맞이하는 원단은 그저 새밑이 다 가고 오는 다음 날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살아내는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그만큼 단축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강렬해집니다. 주님을 기다림, 이것이 모든 참된 기도의 요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새밑을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처럼 소망 중에 새해를 맞이할 심정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단은 그저 새밑이 다간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새해를 맞이하는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날이며 주님의 생명을 살아내는 날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마다 소원을 품게 됩니다마는 참된 소원, 참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림이 모든 참된 기도의 요약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바라는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언제든지 넘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실로 복됩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이 저희 마음에 늘 비춰서 주님이 절실한 분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